여러분, 우리 역사 사건 중에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떨어진 거 아시지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광복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 역사적 사건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는데 그 전에 경고문을 하늘에서 날린 거예요. 이걸 일종의 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경고문의 내용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45년 8월 6일이 되면 원자폭탄이 투하될 테니 50km 밖으로 피난을 가시오. 핵심은 피난을 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누가 뿌렸냐면 미국에서 뿌렸어요. 그런데 이 경고문을 보고서 사람들이 피식 웃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것을 헛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순간 동요하다가 거짓말이라는 소리에 안심하기 시작하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몇 사람들은 짐을 꾸려서 진짜 50km 밖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1945년 그 날짜에 대해서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3초 만에 다 죽었습니다. 있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완전히 녹아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그 말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우리가 봐줍니다. 이걸 신앙적 용어로 말하면 믿음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뜻이죠.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사건 같으면 괜찮아요. 하지만 그 사실을 안 믿으면 내 삶에 치명적 손실이 있는 것은 믿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재앙을 초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처럼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수도 없이 얘기를 하지만 좀처럼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안 믿어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안 믿어져요. 참 이 믿음을 숟가락으로 떠서 먹일 수도 없고 안 믿어진다는 데 답이 없는 거죠. 오늘도 본문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건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백부장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멀리 갔다가 가버나움으로 가까스로 돌아오셨어요.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늘 가버나움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했는데 마침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백부장이 직접 온 게 아니에요. 누구를 보냈냐면 유대 장로들을 보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백부장이 누구냐? 이분은 로마의 하급 장교입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하급 장교인데 이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무슨 문제를 가지고 왔냐면 자기 문제가 아니고 자기 종이 병에 들었는데 이 병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보면 누가 나옵니까? 자신이 직접 나오잖아요. 야이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자신의 딸이 병들었을 때에 우리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이게 맞는데 이 백부장은 오지도 않고 장로들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장로는 누구냐면 유대 장로들입니다. 장로 몇 사람 한 거 보면 최소한 한 3명, 2-3사람 이상임을 알 수가 있겠죠. 이 장로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집에 꼭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장로들이 거기서 더 첨가해서 간절히 부탁을 했어요. 간절히 뭐라고 부탁하냐면 이 백부장이 한 일을 예수님께 막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주 특별하게 호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 회당을 지어줬다는 겁니다. 이 굉장한 일이지요. 이방인 백부장의 그 지배계층에 있던 로마인 백부장이 회당을 지어준 일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사비를 틀어서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 얼마나 관계가 좋아졌겠어요. 이 백부장은 분명히 로마인이에요. 유대 장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관계가 돈독하니까 유대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우리 집에 와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굉장한 관계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흔쾌히 오케이, 내가 가겠다고.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 또 백부장 보낸 그 장로들 함께 그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한참 가고 있는데 집 가까이 왔는데 백부장의 벗들이 다시 왔습니다. 벗이 누굴까요? 다른 백부장들이죠. 여기에 보면 벗이라고 하지 않고 벗들이라고 한 거 보면 2-3사람이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백부장의 벗들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언제는 와달라고 이야기하고 이제는 오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이 무슨 일입니까 이게?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었으면 어떤 느낌 들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특별히 뭐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상당히 공직에 있는 높은 직책이 있는 사람인데, 특별히 어떤 사람을 지인을 통해서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 집에 꼭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대접 좀 하고 싶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 그럼 가지. 갔어요. 집 가까이 갔는데 또 다른 사람 보내더니 저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럼 무슨 마음이 들어요? 기분이 확 상해버리죠. 이거 사람을 갖고 노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답답한 현실을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 백부장의 종이 누구냐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기 가만히 보면 백부장의 병사, 군사라고 하지 않고 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종이라는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지요. 노예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받는 종,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랑받는 종. 헬라어 원뜻을 보면 이 무슨 뜻이냐면, 사랑받는 종, 이 사람은 특별히 존중받는, 소중한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으로부터 존중을 받고 있고 주인이 소중히 여기는 종이다, 그런 뜻입니다. 백부장이 상당히 별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 종을 특별히 인격적으로 대접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 종이 병들었습니다. 무슨 병들었을까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2000년 전에 중풍병은 죽을 병입니다. 지금도 뇌졸중이죠. 우리는 중풍을 뇌졸중이라고 하는데, 그 병에 걸리면 반신불수라고 해서 한쪽을 다 못 씁니다. 못 고쳐요. 중풍은 지금도 못 고칩니다. 의학으로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같으면 이 사람은 죽을 병이에요. 왜? 절반을 다 못 쓰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한 존재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 내다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종에게 우리 이 종을 위해서 좀 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또 오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답답한 그 모습을 보십시오. 가만히 우리가 이런 의문점이 들어요. 왜 직접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상황 같으면, 사정이 그렇다면 직접 와서 부탁을 하든지, 그러다가 죄송한데 안 오셔도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좀 이해가 되잖아요. 사람을 보내서 와달라고 이야기하다가 오지 마세요 이야기하면 상당히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업신여김을 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당시 예수님의 모습, 주변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상당히 남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기가 높았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굉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집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문제가 해결되겠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것들도 다 회복된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오는 게 누가 봐도 좋은 일이에요. 근데 오지 말라고 하니 이건 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추를 할 수 있겠지요. 자, 지금 로마인은,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 지배계급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피지배계급은 유대인입니다. 이럴 때에 거절한 이유가 뭘까? 이것은 몇 가지로 추측하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는 자기가 로마인인데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자신의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좀 창피한 일 같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 좀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추측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자신이 로마인인데 지금 그 데모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지금 예수님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제자들도 가고 옆에 있는 따라가는 또 가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요. 이러다가 데몬스트레이션, 이 데모가 일어나면 자기에게 굉장한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오지 말라고 한 것인가? 하여튼 의문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백부장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정말 그럼 예수님이 안 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래? 뭐 내가 뭐 왜 가냐? 이러고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종의 병은 누가 고쳐줘요?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무슨 심정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장로들이 올 때는 걸어서 왔을 거예요, 유대 장로들이. 그런데 벗들, 같은
백부장 여러 명이 같이 왔을 때 걸어왔을까요? 아니죠. 적어도 하급 장교지만 기본적으로 백부장은 말을 타고 다닙니다. 그렇다면 말을 타고 두세 사람이 왔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지 않다면 수행원들을 데리고 왔겠죠. 백부장들이 혼자 오지 않으니까. 자, 여러분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말을 타고 왔을 때에 그 말에서 내리는 그 백부장과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대단하게 보입니까? 백부장이 훨씬 대단하게 보이죠. 예수님은 당시에 얼굴도 시큼하게 타고, 그리고 뭐 초라하고 옷도 그냥 화려하지 않고 남루하잖아요. 평범한 옷 입고 있으니까 누가 봐도 외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백부장이 하는 이 말은 내 집에 오지 말라고 하는 것도 직접 온 것도 아니고 이 다른 벗들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 예수님을 홀대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자, 어떤 면에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예수님에게는 조금 인격적으로 약간 좀 손상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성경에 이런 것을 기록했을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태도를 여러분이 보세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무시하거나 홀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의 태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아주 불쾌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홀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뭘 봤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나 사람의 말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백부장의 내면의 모습, 그 마음 중심을 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쁘게 여기고 오히려 나중에 보면 깜짝 놀라는 일들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백부장의 심정은 무엇일까? 이것은 백부장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사실이죠.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어요. 자신은 형편없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메시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게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줄 알았나이다. 자신이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여기 그 다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가로 열고 닫고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굳이 안 와도 이 길거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그 하인의 병이 순식간에 나을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백부장이 갖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백부장의 신앙 고백, 그 믿음이 정말 남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풀어야 될 게 뭐냐면 왜 직접 오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내었을까? 다른 사람을 보내었을까? 유대 장로를 보내고 벗들을 보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최고로 귀한 분으로 예우했다는 겁니다. 최고로 예우한 모습이 백부장이 다른 사람을 보냈다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대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분을 예수님께 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도 존경받을 만한 분이라고 인정한 것이지요. 자, 벗들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벗이 누굽니까? 자신의 심정과 자신의 모든 것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다른 백부장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벗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 백부장의 심정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했어요? VVIP, 최고의 귀한 분으로 예우를 한 것이죠. 이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자신을 철저하게 낮춥니다. 저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백부장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그 벗들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한 번도 예수님이 다른 데 가서나 뭘 할 때 놀란 적이 없어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별로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고백 앞에서는, 그것도 벗들을 보내서 하는 그 고백 앞에서는 놀랐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9절에 보면 너무 기쁜 마음이 거기에 묻어 나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면 이스라엘 중에서, 이스라엘 전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전 지역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나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 대단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유대인 중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해가 돼요. 로마인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도 얼마나 알겠어요? 성경을 읽어도 얼마나 읽었겠어요? 별로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만나지도 않고 사람들 앞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나는 만나본 적이 없다 이러면서 최고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백부장의 모습에서 주님은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고 흡족해 하셨어요. 너무 흡족해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만한 믿음, 이게 얼마나 되는 것일까? 헬라어 원뜻을 보면 질량적으로 보면 매우 많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크기로 보면 위대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백부장의 믿음이 아주 많다는 것, 부피로 보면 많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크기로 하면 믿음이 위대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메시아 되심을 백부장이 믿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었기에 주님은 크게 칭찬을 하신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의 신앙 고백대로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그의 소원대로 되었어요. 그의 가정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종이 그 주님의 말씀하실 때에 바로 나왔습니다. 이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록했는데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 선포가 순식간에 그 종의 병이 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누구든지 백부장과 같은 믿음과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에게는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은 우리 삶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언제나 그 믿음으로 가게 되어지면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재현될 거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 사람들이 뭘 바라고 있어요?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에 상관없이 기적을 원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해요. 특별히 긴급하고 다급한 문제일수록 더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붙들고 매달립니다. 이건 상당히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하지만 안타까운 모습도 있어요. 자기 삶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자기도 알아요.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 내 삶에 지금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내가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도 안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이, 시간 가면 해결되겠지 뭐, 어떻게 뭐 되겠지 그러면서 회피하고 외면합니다. 자기 동굴에 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도피해버려요. 갑자기 전화도 꺼버리고 근데 찾아가면 없어요.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물어봐도 몰라요. 왜 자기 동굴에 빠졌을까? 사람들이 물어보면 너무 무서워서 그랬다고, 너무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그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찾아가지고 끌어낼 때 기어이 그 동굴에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한두 번 기도해보고 어떤 분은 또 좀 더 많이 기도해보고, 그런데 당장 응답이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이, 안 되는구만 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을 내려요. 응답이 없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혹 하나님이 계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없는 분이야. 이렇게 결론 내리는 분도 있습니다. 자기 주관적인 생각으로 결론을 내리는 이런 분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원칙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뭘 했느냐, 업적이 대단하냐, 얼마나 열정적으로 헌신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있고 믿음의 고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이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내가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고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신앙 고백입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이죠. 주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분명한 그 신앙 고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곳에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곳에 응답이 있고 그곳에 치유가 있고 그곳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곳에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백부장과 거꾸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게 가장 문제예요. 주님이 우리 집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직접 오셔야 되고 우리 가게에 오셔야 되고 내 삶에 직접 오셔야 되고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고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영으로 계신 주님이, 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어떻게 우리 집에 직접 오시겠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뭔가 외적이고 어떤 그 포장된 모습들, 그런 것들이 뭔가 있어야 뭔가 되어진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뭔가 일이 벌어지고 좋은 일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도 편애하신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도 편애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편애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고 응답의 역사가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을 때에는 이유가 있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제가 무슨 전제를 드렸어요? 믿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반대로 뭐예요? 믿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기적이 생기고 응답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부러워해요.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부러워할 만한 거니까. 그런데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보면서 한숨 쉬면서 아휴, 내 인생은 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럼 열등감을 가지게 되어져요. 신앙적 열등감, 이건 무서운 것인지 아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서로 비교하면서 살아가고 저 사람은 좋은 차를 타고 무슨 집에 살고 이렇게 하면서 비교하면서 사는데 신앙적 열등감도 상당한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의식을 갖게 돼버려요. 사람도 무시하더니 하나님도 나를 무시하는구만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확 식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사람을 보고서 평가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가진 것,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이 가진 믿음, 그 사람의 신앙 고백, 그것을 보고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와갖고 그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에 대한 변함없는 고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된 의식을 깨트려야 됩니다. 잘못된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이게 바뀌지 않으면요, 하염없이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집에 아무 문제가 해결하지 않고 우리 내 삶에, 내 직장에, 사업대에 아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주님이 이곳에 오시지 않아서 그렇다. 그 잘못된 태도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떤 분이
가식적인 모습, 외형적인 모습 이렇게 표현했더라고 어떤 분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오시 않아야 된다, 그거는 중요하지 않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대로 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 집까지 굳이 안 와도 이 길거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이 너무 놀라신 거 아니에요. 다 사람들 와서 직접 오기를 원하고 그렇게 직접 손에 안수해 주기를 원하고 뭐 그러는데, 이분은 뭐 오는 것도 아니고 본 적도 없는데 이 길거리에서 말씀만 하면 응답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수준에까지 올라가는 거, 이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에요. 왜 쉽다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믿음의 순수성만 잃지 않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못 가는 것은 자꾸 세상에 찌들고 내 생각이 파고들고 그러면서 자꾸 믿음의 불순물이 생겨버린 거예요. 누구처럼요?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만 장군처럼 말입니다. 이 나만 장군이 온몸에 문둥병 들어가지고 온몸이 문드러져 썩어나가는데 희소식이 생겼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여종을 하나 데려왔는데, 주인님이 우리나라에 가면 선지자 한 사람 만나면 그분이 낫게 해줄 수 있는데, 그 말에 진짜야? 진짜죠. 이러면서 막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아주 화려한 군복을 입고 그리고 많은 재물을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엘리사가 있는 이 성으로 왔단 말이에요. 도단성에 왔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네. 그 종 하나 보내가지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저기 요단강 가갖고 7번 씻으래요. 그러면 된대요. 끝. 근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이 나만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 생각에는 내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줄 알았다는 거야. 그런데 저 요단강 물이 뭐 깨끗하지도 않고 우리나라에는 온천수가 있다고. 거기에서 씻으면 되지 뭐. 여기 이 물에서 씻으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자, 보세요. 성도들 중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 믿음의 불순물이 뭔지 아세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 줄 압니까? 이게 믿음의 불순물입니다. 만일 나만이 이 화난 상태로 돌아갔다면 그 문둥병대로 죽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참모가 참 좋았어요. 주인님, 다른 어려운 것도 시키면 할 수 있는데 이것 좀 한번 해보시죠.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화를 가라앉히시고 한번 요단강에 한번 내려가 보시죠. 그래서 좀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에 혼자서 요단강에서 옷을 벗고 7번 왔다 갔다 했더니 결과는 아시지요? 어린아이 살갗처럼 깨끗하게 되었더라. 성경이 왜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지금도 주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계셨던 주님, 2000년 전에 일하시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변화를 원하고 기적을 주십니다. 내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이 모든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요? 믿음입니다. 불순물이 가득한 믿음이 아니라 정제된 믿음,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하나만큼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가 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응답이 있다. 예수님도 계실 때 무슨 얘기냐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이게 은혜되는 말씀인데 황당한 거 아세요? 내가 기도하고 구했어요. 지금 내 손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받은 줄로 믿으래. 이게 믿어져야 믿지. 없는데 뭘 어떻게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내 손에 뭔가 떨어져야 믿지. 하나님, 나 좀 돈 좀 주세요. 내가 좀 돈이 100만 원이 필요한데 돈 좀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와, 들을 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상 한번 해보세요. 나도 해봤는데 흔들려요. 받은 줄로 믿으라 하니까 믿기는 믿었어요. 그런데 손에 뭐 있어야지. 100만 원이 있어야 뭐 믿어지지. 안 믿어지거든요. 안 믿어지거든. 이게 뭔가? 이게 뭔가? 여러분, 여기에 받은 줄로 믿으라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불순물이 뒤섞인 믿음입니까? 정제된 순수한 믿음입니까? 순수한 믿음이죠. 주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 흔들리지 않는 그 응답에 대한 확신,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한번 연구하고 실험했더니 이런 거예요. 자, 그 유실수에 보면 3, 4월에 되면 꽃이 피지 않습니까? 백꽃도 피고 뭐 이렇게 하지, 뭐 복숭아꽃도 피고 이렇게 꽃이 피는데, 그 꽃이 핀 것을 보면 이 가을에 배가 열릴 것을 믿으라, 이런 뜻이에요. 복숭아꽃이 핀 것을 보거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훨씬, 거기에 나무가 살아있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역사가 대단한지 참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위대한 일을 해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전에 스탠리 존스 있죠, 그분이 디바인 예스 이 책을 써냈는데요. 디바인 예스. 이 그 선교사로 활동하다가 그만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 눕게 됐어요. 언젠가 새벽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그 믿음이 있었어요. 아,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된다. 벌써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이 드니까 병이 걸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간호사들, 의사들한테도 부탁을 드렸어요. 주사를 주거나 약을 줄 때는 이렇게 외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랬더니 내 병은 나았으니라, 나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 병은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자, 불신 의사들과 간호사들에게 그 얘기를 하라니까 참 기가 차죠. 그 사람들에게 무슨 믿음이 있었겠어요, 외치는 그 사람들에게. 그런데 누워있는 이 스탠리 존스가 아멘 한 거예요. 약을 먹으면서 아멘 했어요. 잘 들으세요.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사흘이 가고 날이 가고 아멘 했어요. 어떠한 응답도 없습니다. 여전히 아프고 이 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어갑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여전히.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스탠리 존스가 아멘하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응답은 안 일어났어요. 이게 뭐야? 아멘 했으면 갑자기 몸이 좋아진다든지, 갑자기 뭐 혈색이 돈다든지, 그리고 뭐 소화가 잘 된다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차이점이 있어요. 대부분 한 달쯤 아멘 하다가 응답 안 되면 포기해버립니다. 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누가 봐도 의사 선생님이 그랬는데 이 병은 사람이 못 고친다고 했어. 안 되는 거야. 의사의 말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순간 믿음은 무너져 버려요. 근데 스탠리 존슨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자기를 믿은 것도 아니고 의사의 말을 믿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지금 응답 없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런데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어느 날이었어요. 이 간호사가 믿음 없는 간호사, 불신 간호사니까 똑같이 외쳤습니다. 약을 건네면서 선생님, 이 병에서 반드시 나을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 이 스탠리 존스가 아멘 했어요. 여전히. 근데 갑자기 몸이 힘이 싹 들어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회복됐어요. 그러면서 점점 급속하게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점에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순수한 믿음이 중요해요. 그러면 이 순수한 믿음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생각이 너무나 강해요.
이게 의심으로, 성경은 의심이라고 표현해요. 에이, 될까? 에이, 안 될 것 같은데. 의심하지 아니하면, 성경을 이야기한 걸 내가 푸른 거예요. 내 생각이라고. 이걸 몰아내버리기면 됩니다. 내 생각을 몰아내기만 하면 되는데, 그 몰아냈는데 그 다음 단계 뭐가 있냐? 임계점이 있습니다. 응답에도 임계점이 있어요. 세상의 진리에는 모든 세상의 흐름에 생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이 있다는 거, 이걸 임계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놓치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 임계점을 넘어야 응답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임계점을 알 수 있어요? 기다리면 되는 거죠. 될 때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나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듭니다.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곧 지나가리라. 곧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데 좋은 쪽에 미래가 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런 일도 없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주님의 모습처럼 피폐하고 힘들고 찌들고 못한 삶이 여전히 돌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스냅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원한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는 역사가 아니에요. 오늘 내 결단, 오늘 내 변화는 미래를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응답을 받고 어떤 한 사람이 역사가 일어난 것은 이러한 끊임없는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고백과 주님에 대한 신뢰가 계속 반복되어져서 나타난 결과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결단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내가 다시 한번 서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 백부장처럼 내 현장에 주님이 오지 않아도 거기서 말씀만 하셔도 주님이 응답하실 믿습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즉시 일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10절을 보실래요? 10절에 놀라운 응답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에 어떤 사람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 봄에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예수님의 선언이 있었을 때에 그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믿음의 증거는 언제 나타났습니까? 집에 가서 그 종을 봤을 때에 나았네? 언제 나았지? 물어보니까 이미 나았다는 그 이미라는 단어에는 마태복음 8장에는 즉시 나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선언이 있는 그 즉시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고백하고 오늘 내가 결단하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졌습니다. 시작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응답의 결과는 단지 시간만 걸릴 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그런 위대한 결단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지금 응답이 없고 지금 해결되지 않았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현실이 이루어진 미래를 지금 내가 믿고 가져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내 마음속에 그것을 갖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아무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사탄도 못 건드립니다. 왜? 그 속에는 바라는 실상과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미 나았느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누가 건드리겠어요? 이런 확신 있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